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다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자가 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왕궁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은 친어머니인 요게벳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 잠깐의 어떻게 보면은 한 5년이라는 세월, 젖되기 전까지의 이 세월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세뇌당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의 교육을 받을 나이가 되어서 바로의 손자의 자격으로 왕궁에 입성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애굽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면 바로의 어떻게 보면 이집트, 애굽의 능력의 일꾼으로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지만은 모세가 자신을 애굽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인이라고 히브리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 어머니 요게벳의 어려서부터의 그 강한 신앙의 교육이 그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것을 먹고 배우고 누리면서 자랐다라는 것.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형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애굽은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초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초대 강대국 애굽의 밑에서 짐승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형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자란 후에도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모세는 아마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대우를 하셨을까? 아마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많이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다. 이런 결론을 아마 모세가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제대로 헤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때입니다. 때.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마음에 두었던 또 해방의 계획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뭘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시간과 뜻과 방법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그것이 일치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서 보시면은 이제 성인이 된 모세가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모세가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자기 형제를 둘러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돼요. 치는 것을 보는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일어났겠습니까? 화가 났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11절에서 보면은 형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자기 형제, 자기 형제. 지난 수십 년간의 애굽 왕궁의 교육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씻어내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화가 난 모세가 주변을 살펴봅니다. 12절에 보면 좌우를 쫙 살펴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래에 묻죠. 이 애굽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보통 평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노예들을 감독하는 감독 중에 하나였을 것이 분명한 거죠. 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마 모세는 나는 뭔가 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아마 그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뿌듯한 가운데 모세가 그 이튿날 또다시 이스라엘 노예들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물론 모세는 폭행이 멈추기를 바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모세의 책망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대드는 겁니다.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자신의 어떤 형제로 여기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형제들이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히브리 형제를 위해서 죽인 이 애굽 사람의 일까지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는 자신이 전날 저지른 이 살인의 전모가 이미 소문이 퍼진 것을 알아차린 게. 그러니까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밀고자가 반드시 생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어떤 모세의 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밀고자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이 밀고자가 결국에는 밀고하게 되고 이 사실이 바로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참 모세가 왕족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인사건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지명수배가 되고 지금 바로가 죽이겠다고 지금 모세를 찾아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감독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지금 바로의 그 권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을 깨달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모세는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가 되게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 지위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힘도 있고 지혜와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또 애굽 사람을 죽일 만큼 자기 동족에 대한 뭐도 가지고 있습니까? 애틋함과 사랑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행동의 일환으로서 이 일도 행했던 사람. 그런데 정작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지금 모세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애굽 왕국의 지명수제배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실패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모세의 실패입니다. 모세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모세는 기다렸어야 됩니다. 뭘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돼요. 권위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아무리 40년 동안 그 학문을 배운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형제를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40세의 나이. 그래, 혈기왕성한 이 나이의 때에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한 것이 모세의 실수이고 모세의 실패였던 거죠. 그리고 모세의 방법, 자신이 뭔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려고 했던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진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셨나요? 그러지 않죠. 자신의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부인하십니다. 자신의 뜻은 죽이고 누구의 뜻을 구하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때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백부장이 한 얘기가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 그 사람은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역시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어떤 힘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다 포기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은 내 계획과 내 생각, 이것 가지고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참 근데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뜻을 분별하는 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은 그나마도 좀 쉬운데 그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식, 하나님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